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전주교회에서 찬양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찬양, 우리 군산교회 찬양은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이렇게 전주교회 언제 한번 오셔요.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군산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주님 안에서 좀 위로받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복음을 맡겨주신 만큼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부분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월에는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만큼 그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다치지 않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그 구역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인분들 그 입술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해외에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큰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2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모습을 외로운 지붕 위에 혼자 앉아있는 참새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우리 시대는 SNS, 인터넷 등으로 가장 많은 국가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2025년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72% 정도 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72%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아주 심한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상시적으로 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54.9%니까 한 2명 중에 1명은 늘 외롭다, 얘기할 사람이 없고 늘 고독한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배고픔이 음식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외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쓴 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일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친구 민지가
버스에서 나랑 앉기로 했는데 다른 애랑 앉았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른 애들은 다 같이 앉은 짝이 있었다. 나는 아무도 없이 혼자 탔다. 민지가 너무너무 미웠다. 내 머릿속에는 나 올 때는 누구랑 타지? 이 걱정뿐이었다. 정말 짜증났다. 학교가 너무너무 싫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소외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이 몇 개나 달렸을까? 내가 올린 사진에 공감 표시를 몇 개나 해줄까?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기분을 살피게 되고 웃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했죠. 웃고 있지만 마음까지 웃는 건 아니에요.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심한 상처를 받거나 내 한계 이상의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극단적인 단절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걸 일본 신조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 폐쇄 은둔족이라고 합니다. 방과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저도 실제 이런 분을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가정을. 근데 방문이 굳게 닫혀 있고 어머니가 그 방문 앞에 놓은 그 식사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서 현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약 50만 명, 일본에 146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명 이상 이렇게 극단적인 단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아도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움이 오니까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는 분들도 있죠. 잘 안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는 무리 가운데서 따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새처럼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욥기 29장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29장 11절에서 13절.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이 13절에 보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망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상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만든 환경을 원망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망하게 된 사람조차도 욥이 지나가면 욥을 위해서는 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13절 뒷부분에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이 당시에 남편 없는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면
당연히 슬픈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이런 여인조차도 욥이 지나가면 욥을 위해서는 기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욥의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은 자신에 대한 축복의 말뿐이었어요. 빈부귀천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욥은 어려움, 힘든 걸 겪질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환경이 바뀌니까 이것도 바뀌게 됩니다.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욥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3절부터 19절까지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13절에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의 형제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내 친척, 가까운 친구, 가까이 지내며 자신을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외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렸던 축복의 말이 바뀌게 되죠. 쭉 읽어보시면 싫어하고 혐의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들리는 모든 말이 조롱의 말, 저주의 말뿐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욥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내가 내 숨을 싫어하며 가장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인이 됐다고 했죠. 벗과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어요. 욥 주변에는 아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자신의 편에 서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지금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외로운 겁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신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변에 많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신앙의 유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외로워서 혼자 눈물 짓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구약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일대 바알 선지자 450인
주변에 엘리야 편은 한 명도 없었죠. 자신 혼자뿐이었지만 그 엘리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 혼자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였어요. 이 대결에서 승리를 했는데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습도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게 되죠. 자신의 형편이 보게 돼요. 19장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런 위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엘리야가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대로구나. 오히려 더 안 좋아졌구나. 내 편은 또 아무도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열정을 갖고 선지자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도 한순간에 이런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도 선지자라는 큰 직분을 갖고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욥과 엘리야 두 사람 다 동일하죠. 상황은 좀 다르지만 나 혼자뿐이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 편이 한 명도 없구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속되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극단적인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차단해버리고 굴 속으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욥은 어땠을까요? 욥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 같은 것이 괜히 태어나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돼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만든 대상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욥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1절 22절
욥기 19장 21절 22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네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모든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상담의 상당수는 이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저는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어. 말씀 끝나면 기도할 때 바로 나갑니다. 교제, 모임 참석이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맡으면서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큰 직분, 특별한 직분을 맡으면 그전에는 편하게 대했던 분들이 어려워지고 거리감을 두는 경우도 있죠. 직분을 맡은 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전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 시절에 조모임을 하잖아요. 조모임은 이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조모임 이제 다 끝나면 식사를 같이 하죠.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전도사님은 자매님들하고 같이 먹는 거 불편하시죠? 그러면서 상을 조그만 거를 이렇게 차리더니 저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혼자 먹으라고, 자기들은 엄청 큰 데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먹고 저는 혼자 저쪽 구석에서 그렇게 혼자 먹고 있었어요. 이 거리감은 뭐지? 전도인은 외로운 거구나. 가정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외롭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화, 소통이 안 돼요. 저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모두 짐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방치하면, 잘못하면 신앙의, 가정의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굴 속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화를 오면 그 전화를 피해버리죠. 다 차단해버려요. 가족들과의 대화를 단절해버립니다.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빨리 해결을 해야만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걸까? 교회, 환경, 자신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 외로움을 신앙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믿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 이뤄진 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감동과 위로가 되죠.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 양이 무리와 함께 있다가 혼자 떨어졌어요. 그 길 잃은 양, 혼자 있는 양을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처한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나. 분명히 함께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예요. 욥처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함께 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홀로 남겨진 경우일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벽에 부딪혀서 신앙적으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이 상황에서 보통은 대상을 원망하죠. 근데 원망과 화풀이와 서운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같이 걸어가던 그 양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하던 그 목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어떤 분이었지? 그 목자가 평소에 어떤 분이었지?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이사야 40장 1014페이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 무리를 먹이고 팔로 안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사랑이 충만하고 양들을 아끼는 분.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했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 대신 나의 목자,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 99마리나 남았는데 굳이 그걸 내가 찾으러 갈 필요 있을까? 99마리랑 함께 가던 길을 가자. 그런 분이 아니고 발길을 돌리는 분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기꺼이 발길을 돌리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사람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반드시 찾아내세요. 반드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죠. 외로움 속에 나를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로움이 클수록 점점점 가까이 와주시는 분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때 그 자신과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찬양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에게 홀로 쫓겨 다닐 때도 아들 다윗에게 배반당하고 그 기드론 시냇가를 울면서 나아갈 때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없는데도 주님만큼은 함께 했어요. 얼마 동안요? 나의 평생 동안. 그래서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은 없었지만 주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혼자인 듯 느껴질 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없어도 주님은 더 가까이 와주고 나를 기꺼이 찾아와 주는구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외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찌 보면 가장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돼요. 분명한 건 이 외로움이 외로움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멀리 외국에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그 즐거움 속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돈 다 떨어지고 사람 다 사라지고 심지어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외로움 속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 외로움이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5장 15절부터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구절에 아버지라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외로움 속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예전에 그 군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6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여름철에 가서 훈련소에서 초복, 중복, 말복을 보냈어요. 굉장히 더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26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날짜로 따지면 한 791일 뭐 이렇게 됩니다. 791일. 근데 첫날에 머리는 빡빡 깎인 상태로 부모님과 헤어지면 그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기 때문에 조교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앉아, 일어나,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막 갑자기 막 그렇게 돌변해요. 그러면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하루를 막 보냅니다. 얼차례에 고함 소리에 여기가 어디야? 이런 상태로 그리고 취침 자리에 이렇게 딱 누웠어요. 그때 한 짓궂은 조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지났다. 며칠 남았냐? 790일 남았네. 그날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웠는데 그 조교가 그날이 올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이 꺼져 있는데 여기저기서
엄마, 아빠. 그 전까지는 너무 많은 즐거움에 취해서 어머니, 아버지 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낯선 환경에서 아무도 없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6주 훈련이 끝나고 처음으로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공중전화기로, 그 자대에 있는 전화기로 부모님께 전화를 하게 되죠. 겨우 6주거든요.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건강해요.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 새끼 힘들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전화를 울면서 효자가 됩니다. 효자가. 제가 효도할게요. 근데 이제 너무 여러 번 휴가를 나가면 너 오늘 휴가가 나오는 날이었니?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분명한 건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전까지는 당연했던 부모님의 손길, 보호, 생각을 못했는데 그 외로움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은 오히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코리텐붐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기적같이 생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움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 늘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느꼈고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살아나오게 되고 수많은 간증집을 썼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절)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문을 닫으라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야만, 문을 닫아야만 귀에 들리는 다른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차단할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를 엘리사가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3절 구약 566페이지입니다. 구약 566페이지. 열왕기하 4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죠. 하나님과 나, 그리고 죽은 아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그걸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문을 닫고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홀로 있는 시간은 분명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삶을 회고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너무 많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나오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들어가서 그걸 보거나 아니면 내 취미, 다른 것들을 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방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부족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친밀한 대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고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을 또렷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욥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욥도 인간관계로 인해서 외로움 속에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누가 회복을 시켜줬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을 시켜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욥기 4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결국 욥은 앞에 세 친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엘리후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신앙이 더욱더 또렷해졌잖아요. 하나님을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과의 대화, 세미한 소리,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이 세미한 소리. 굴 속에서, 산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은 대화를 했고 거기에서 엘리야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지도 않은 7,000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굴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됐죠.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을 열어줬고 신앙을 성장시켜줬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소외당하고 팔려나가고 혼자 있는 그 외로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로 혼자 도망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이런 외로움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외로움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잠시 해결될 때도 있지만 또다시 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관계의 어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겪는 광야의 여정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홍해를 건너 이후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자유롭겠지?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행복하겠지?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겠지?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서 그냥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지파별로 진을 다 만들었고 그 지파 안에 속해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셨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제사법이 있죠. 늘 절기 그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함께 가는 거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쉬어야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구름 기둥이 멈추면 1년 동안 쉬고 있어야 되고 이틀 만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 푼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짐을 싸서 같이 움직여야만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건 어떻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주식이었고 물도 내가 원하는 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추랑 고기랑 파랑 마늘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도 하나님이 주실 때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구원을 받고 보니까 수많은 의의 법이 생깁니다. 참석해야 되는 많은 모임이 있고 여러 집회가 있고 전도를 해야 되고 봉사에 참여해야 되고 11조에 여러 정해진 헌금에 회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고 싶은 것 가책 없이 마음 놓고 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이유는 할 수가 없어요. 가책이 생깁니다. 거기에 광야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 많은 고난 그것도 그 바람도 나에게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광야의 바람을 이런 현실을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그 광야가 가나안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광야가 에덴처럼 아름답게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광야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늘 어려움이 도사리는 그 광야는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때에 맞게 주시는 만나, 물,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아니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어루만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늘 해결할 수 없는 광야를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런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싫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함께 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보호,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 혼자 남겨져서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내가 지금 일어날 기분이 아니에요. 저 지금 쉬고 싶다고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감정을 뒤로 하고 함께 일어나야만 해요. 내 이성적인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단점이나 육신적인 요구 그런 건 뒤로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제자와 함께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괴로운 마음 갖고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은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기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둔 밤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괴로움, 예수님의 닥칠 괴로움과 일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홀로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괴로움 속에서 주님 홀로 기도하셨네. 깊은 밤 외로이 간구하신 겟세마네 기도.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그 구름 기둥이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 감정,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괴롭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로 인한 외로움도, 채찍과 십자가의 그 고통도,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도, 사람들의 벌레 취급을 당하는 그 모욕감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감정과 요구를 다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던져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 이를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그 외로움과 괴로운 마음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불처럼 타올라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근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연합입니다. 함께 해야만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죠. 근데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짐도 있지만 함께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밑에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거운 짐을 이라고 되어 있죠. 무거운 짐은 혼자서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이 무거운 짐은 같이 짊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무거운 짐을 서로 져라. 함께 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큰 짐들이 있어요. 학예 수양회, 대전도 집회, 여러 가지 수련회와 각종 행사들은 나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구역에 집회가 있고 그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함께 짊어져야죠. 여러 가지 집회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런 무거운 짐은 같이 짊어져야 됩니다. 그때 내 내성적인 성격도, 누구 때문에 생긴 서운한 감정도, 저는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더위를 싫어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인간관계가 서툽니다. 저는 지금 너무 외로운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내 감정이나 어려움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무거운 짐을 지는데 함께 동참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정말로 울컥하고 감동했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아주 옛날인데 그 지하철에 사람이 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서 그 사람을 꺼내주려고 그 지하철을 미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 큰 지하철을. 근데 지하철을 밀 수 있는 그 면적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이 닿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밀고 어떤 사람은 한 손이라도 대려고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전부 다 내려서 그 지하철을 미는 모습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감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제 마음에 줬던 것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전도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성품과 성향,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세상에서의 그 위치, 지위, 이런 거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더러운 것들을 옮기고 버리고 밤새서 경비를 쓰고 이러한 모습들이 연합이 돼서 수많은 그 수백 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하계 수양에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학생들이 줄을 쫙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학생들은 어디에 줄 서 있죠? BTS에 줄 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에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침례를 받겠다고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 순종을 하기 위해서 줄 서 있고 그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전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해주고 옷을 챙겨주고 주변에 있는 봉사자분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주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큰 감동을 줬어요. 어차피 사람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으니까 늘 사랑과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외로움은 유한해요.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이 외로움은 주님 만날 때까지만이에요. 주님 만나면 이 외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직접 대면하고 항상 절대 안 떨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외로울 때 그때나 주님을 집중할 수 있지만 그걸 제대로 못 느낄 수 있지만 이때는 직접 대면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외로움이 올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 속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은 이 외로움이 영원히 가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한 외로움 속에 처하는 분들이 진짜 안쓰러운 겁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지만 주님 오시면 영원히 주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의 슬픈 목소리를 듣고 우리들처럼 결코 외롭지 않을 소망을 그분들 마음속에도 심겨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움직여야 돼요. 힘들다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서 같이 가야만 합니다. 또 움직여? 아이고, 또야? 그게 아니고 일어나서 같이 가야 돼요.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이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느꼈던 이 구름 기둥 속이 사실은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었구나. 나를 뜨거운 햇빛에서 저 위험한 짐승들, 척박한 이 땅, 여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구나. 울타리였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함께한 이 무리 속에서 같이 나아갈 때, 이 교회가 나의 울타리였구나. 이 교회가 나를 보호해주는 곳이었구나.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곳이 바로 이곳이었구나. 비록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부득이함으로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 마음조차도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외로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을 주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랑 대화하고 싶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구나. 충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외로움을 극복한 후에 혼자 지붕 위에 앉은 새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거하며 함께 먼 그 여정을 같이 날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 그런 새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군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